부활절을 전후해서 교회에 나무 전지 작업과 펜스 또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 교회를 우리 교우들을 대신해서 우리 수고하신 집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 전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벚꽃나무가 참 크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쪽 사진은 2007년 우리 벚꽃 2005년에 그 짝대기 하나 꼽았는데 그나마 3년 동안 커서 그런데 요즘 그 벚꽃이 지금 저렇게 크게 가지를 치고 이제는 뭐 앞에 우리 바다 전망까지 가릴 정도 높이 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전지를 하면서 제가 또 문득 그 옆에 그 우리 그린 광장 그 한켠에 지금 이제 벤치가 있는 거기에 큰 너티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뭐 10여 년이 됐죠. 근데 그 너티나무가 태풍에 넘어졌습니다. 그날 이 태풍이 올 때 아침부터 이렇게 태풍이 좀 몰아쳐서 우리 직원들이 다 이렇게 비옷을 입고 비상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바람이 막 부니까 이제 가지가 흔들리는데 나무가 끄떡없이 잘 있었습니다. 근데 점심쯤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나무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기울어지면서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을 끝나고 우리가 그걸 다 세웠는데 결국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나무의 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무 몸통이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고 그럼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봄철에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면 가지가 흔들리면서 뿌리로부터 온 양분을 가지 끝으로 다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나무 몸통이 움직이면 뿌리가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나무가 쓰러지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온갖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막 몰아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또 연단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자체에 우리가 영향을 주고 신앙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요, 그것은 심각해지죠. 그러면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것보다 힘든 게 한번 시험 당하고 넘어진 분들 회복하는 건요 10배, 20배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하게 서려고 하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는 흔들려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도 하는데 그 신앙 자체가 흔들리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잘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게 되면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신앙 자체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할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대꾸가 일어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또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그렇죠, 가지와 잎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몸통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또 본문에는요 13절에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게 성숙한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아서 성숙하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자고, 그 성숙한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 우리가 꿈꾸는 새 사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뭘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제일 처음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를 세웠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 이것이 있어야지 제대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온전치 않으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로 시험당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이 시험당하고 넘어지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뭡니까? 일이 힘들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일 당연히 힘들죠. 그 십자가 길인데. 근데 왜 넘어지느냐? 온전함이, 흔들리지 않는 성숙함, 온전함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미숙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온전케 돼야 된다. 또 직분자들에게 온전하게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을 갖추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리어 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진해집에 온 교우들이 이런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3절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죠.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묶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맹신, 미신이라고 합니다. 막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걸 우리가 맹신이라고, 엉뚱한 기초에 의해서 하는 걸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죠. 또 그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믿음은 한 세트,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게 뭐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그 계시를 통해서만 얻는 본질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 어떠한 시련,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련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필연이에요. 그것이 없는 세상은 무덤뿐이라 하잖아요. 어째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을 우리가 키우는데, 그런 첫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붙들어주기,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통로로 자꾸 생각해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나 수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주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은 도구고 통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주체고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살아 역사하는 그 주체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갖고 책망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에 붙들려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이 붙들어 주려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 자꾸 통로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말씀 언제가 주겠지,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셔야지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프란시스가 자기가 고향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자기 집에 하인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걸 보았습니다. 큰 물통을 우물에 넣고 물을 기르는데 물을 이제 그 우물 아래에다가 이제 넣고 이제 물을 이래 담은 다음에는 나무 조각 하나를 그 물통에 던져 내리는 거예요. 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왜 그러냐 하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이게 물통을 넣고 이제 물을 길어 올리면 올라오는 동안 물이 막 철렁철렁하면서 다 길어 올리면 한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다 나무 조각을 넣으면 물이 흔들리지 않아서 물을 그에 흘러내리지 않고 길어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국그릇 같은 데 있잖아요. 국통, 큰 국통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져갈 때 거기에다 바가지나 대접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요동하지 않게. 이제 그런 원리죠. 똑같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마치 물통 위에 나무 조각이나 그릇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죠.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이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죽은 고기는 흘러가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가 되니까 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온갖 교훈풍지가 흔들리고 휘둘리는 4대 교회.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받았는데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그걸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쉽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 4대 교회가. 근데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거야.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줘요. 나의 배에 탓이라 그럽니까? 탓이 있었어. 그런데 막 배가 흔들릴 때 좀 탓을 내려서 고정을 하니까 탓이 없어. 탓이 있으면 배를 고정한다는 거 알아. 하고 싶어. 근데 탓이 없어. 그러면 배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시편 119편 9절 11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청년들이 좋은 말은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젊음의 혈기 정욕 때문에 막 흔들려요.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아니 그 다시 내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갑니까? 그 내 의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품성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힘쓸 뿐만 아니라 잘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다. 정말 그 말씀을 간직해야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 간직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간직하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래 간직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말씀 묵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때 내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없고 정확히 모를 때는요, 들었는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평생 말씀 안 돼요. 어떤 분은 내 평생의 말씀, 우리 목사들 같은 소명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한순간의 말씀에 그 말씀의 진정한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정확히 알고 깊이 있게 아니까 이게 평생 내한테 있는 거죠. 그 말씀 내가 잡혀서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이제 믿음과 알매의 일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깊이 있게 아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용비어천가 제2장 첫 구절이 뭐냐면은 근심지목 뿌리 근자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풍력불오리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깊숙이 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뿌리를 깊숙이 내린다는 게 뭘까요? 나무가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게 어떤 거예요? 흙이 나무를 뿌리를 꽉 붙들어 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뿌리가 흙을 꽉 붙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이 뿌리를 붙들어 주고 나무도 뿌리도 흙을 붙드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손이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든다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을 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드는 거죠. 그때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북대 서상이한 100년도 더 된 옛날 사건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람, 북대 서양을 항해하는 한 전기선이 그 옛날 초창기 전기선은 막 돛도 달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엔진의 그 힘이 좀 약하죠. 전기선이 이렇게 북대 서양을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맞아요. 이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파도에 바람에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객들하고 다 조자고 선장은 막 진짜 용을 쓰면서 길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가야 되는 반대 방향으로 배가 이제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옆으로 조그만 빙산이 지나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부는데 발에 앞으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하고 다 이제 신기한 거죠. 아니 이 수천 톤 되는 배가 바람에 휘말려 가는데 빙산은 바람을 쫓고 별로 커 보이지 않는 빙산이 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한테 승객들이 아니 저 빙산은 저 조그만 것이 어떻게 바람을 거슬려서 반대 방향으로 그래 흘러갑니까? 저건 작은 빙산이 아니고 여러분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빙산의 일각이라 말하시죠? 저 빙산은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8%, 그 수면 밑에 92%의 큰 빙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빙산 밑에는, 바다 밑에는
큰 해류가 흐르는데 이 빙산은 그 해류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류가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표면 위에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빙산은 그 큰 해류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비바람이 쳐도 그 해류가 가는 길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믿음 붙드는 거. 그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해류 위에 빙산이 의주에서 흘러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이 우리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시편 125편 읽었잖아요. 주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함과 같아.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같이 주를 믿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꽉 붙든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교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 열받는 일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 때리치고 싶을 때 있어요. 막 교회도 옮겨버리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때 흔들려서 우리 신앙의 공동탑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붙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수 있지, 여러분이 어설프게 아는 그 말씀은 여러분 붙들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붙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흔들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 그래 온전하다. 그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해야 돼. 행함 믿음. 산상수훈을 다 말씀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 다 한 후에도 마태복음 7장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같이 어리석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사상누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또 붙들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든 그 믿음의 실천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최절정 열매는요, 형제우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친근감 있게 실제적으로 소개한 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 좀 막연하게 아니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정말 사랑으로 잘 돌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구체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때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이 전도 3장 9절 리아의 말씀이 너무나 잘 아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하여 상을 얻음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홀로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하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드는 구체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더 견고하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여러분 스퀘어 나무 아시죠? 스퀘어 맞죠? 스퀘어 나무 그 아주 크죠. 그것이 이제 군락을 일하는 공원이 있는데 나무가 높이가 80m까지도 올라가고요. 큰 거는 장정 25명이 손을 잡고 둘레, 강강술래 하면 될 정도 둘레가 커요. 그리고 수명도 긴 거는요 3,200년을 삽니다. 근데 이 나무가 크면요 바람이 정이 있으니까 넘어질 확률도 있는데 그 스퀘어 나무는 넘어지지 않고 3,200년, 수천 년을 살아간다. 우리 교회 앞에 있던 너티나무도요 덩치는 컸는데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그 비바람이 그냥 속절없이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이 스퀘어 나무는 밑에 나무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서로 딱 얽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군락지에 스퀘어 나무가 한 100그루가 있으면 100그루 전체가 같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말씀이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를 서로 돌아봐야 돼. 이 성도를 돌아보는 건 내가 성도를 돌아본 거지만 사실은 성도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넘어지는 거 봤습니까? 진짜 이상한 부모 아니면 자식 때문에요. 내게 있는 식솔들 때문에 직장에서 때려치고 싶어도 다 참아요. 때려 안 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가족. 그 가족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죠. 자식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붙들어주는 게 자식이라니까. 내가 걔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조그만 게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 더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넘어져. 왜? 뭐 저도 뭐 새벽기도 맨날 하고 싶을까요? 어떤 날은 막 새벽기도 하는데 너무 몸이 불편해. 그러나 새벽기도 교인들이 와 있으니까 싫어도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나가는 거야. 근데 교인이 없으면 오늘 뭐 하루 쉬고 뭐 낮에 기도하면 되지. 그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재규 장님이 붙들고 이재규 장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자들도 절대 안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목자 그만두고 넘어져요. 목자하는 동안은 안 넘어져요, 절대로. 왜? 믿음이 있든 없든 내양대에 있으니까 버틴다니까. 그러니까 붙들어 주는 게 내가 붙들리는 거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붙들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다 믿음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코로나에서 온라인 예배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온라인 예배가 이거 참 잘못하면 이게
참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다 보니까 속절없이 겉모습 괜찮은데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무너진다. 이게 한국교회 우리 목사들 다 진단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줘요. 그래 우리가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한다 전화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제 얼굴 보는 사람들은 다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 화상통화 공짜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이렇게 객지에 나가 있지만 우리 애들하고 화상통화 1시간, 2시간 주구장창 합니다. 어떨 때 설교 한 편을 내요. 요금 안 나옵니다. 와이파이에서는. 얼마나 매일 우리 큰 놈은 뭐 멀리 있어도요 거의 3일에 2번은 해요. 나하고 화상통화 한 시간씩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멀리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중보 기도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붙들어주는 거,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지내집 내교우들이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 여러분 가족부터 붙드세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지금 이 예배 자리 소파에 같이 앉아있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부터 붙드세요. 목원들 붙드세요.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함께 중보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마하트마 간디가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투쟁을 할 때 대영 제국이 어떻습니까? 막대한 그 자본과 그리고 막강한 무기, 그리고 아주 체계에 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대영 제국이에요. 인도 뭐 아무 힘 없죠. 인구수만 많을 뿐 아무것도 무기력해요. 그래서 그 독립투쟁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마침내 끝까지 투쟁하고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군대가 인도를 떠난 후에 간디가 그 이야기잖아요. 분명한 목표는 어떤 군사력보다 힘이 세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분명한 목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은 늘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승리를 호언장담하고 살았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그 승리를 장담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폴레옹은 항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이미 장악했다. 왜냐? 치밀한 목표 달성 계획을 이 텐트 안에서 우리가 완성했기 때문이다. 우리 이미 이 텐트 안에서 승리를 맛보았다. 나는 목표만 바라볼 뿐이다.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걸 제거하면 될 뿐이다. 목표를 향해서 가니까 오면 그 목표를 제거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 시련,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이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오늘 박성갑 장로님 내가 길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근데 장로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장로님이 어디 가요? 근데 장로님이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나들이를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뭐 그냥 나왔다 말하기는 그러니까 저기 갑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럼 장로님 내가 지금 오늘 장례식인데 저하고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요, 뭐 가죠. 왜? 목표 없으니까 뭐 이 사람 이러지게 하자면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장로님이 어떤 목표를 오늘 찬영이하고 어떤 연구소에 직접 방문하기로 박사님하고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장로님 어디 가요? 오늘 그 창원대학에 교수님 만나러 갑니다. 장로님 내하고 조금 잠시 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 약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목표가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요, 환난과 핍박인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사지로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아가보는 예언까지 하잖아. 가면 잡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아.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가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표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우왕좌왕할 뿐 아니라 결국 멸망하고 공멸해요. 여러분, 스프링버그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 스프링버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산양이에요. 이 스프링버그라는 산양인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스프링버그라는 그 산양이 보통 한 30마리가 떼를 지어서 사는데 어떨 때는 수천 마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산양이 한 자리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좀 이제 캡틴 리더 산양이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산양들이 그 가운데 이기적인 산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이를 막 그냥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앞에 있는 거 뜯어먹고 앞에 있는 그 먹이를 이제 뜯어먹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자꾸 밀치고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산양들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데로 가면 되는데 옆으로 나가면 이 대오를 이탈을 하게 되면 맹수한테 잡힌다는 거, 먹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오는 이탈하지 않고 단지 풀을 더 먹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자꾸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산양들은 자연적으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앞에 있는 리더는 더 많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속도를 하다가 자꾸 밀리니까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원 보면 막 뛰댕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밀치니까 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리더 양이 이 양떼들을 좋은 초지로 이끌려고 했는데 이게 밀리다 보니까 가속이 붙으니까 이제는 목적 없는 거예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 모래 사막을 지나서 마침내 해안 절벽에 이르는데 브레이크 안 잡히는 거죠. 그러면 속절없이 거기에서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그럼 떼가 생몰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거와 비슷해요. 사람들 낙오자 되는 거 싫어해요. 이탈자 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좋은 학교, 좋은 집, 뭐 좋은 차 살려고요, 막 몸부림치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지. 지금 집값 오르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식 3,000포인트 오를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평가돼서 그렇지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면 쫄딱 망할 사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워낙 주식이 저평가돼서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맨날 2,000 왔다 갔다 하다가 몇 개월 사이 그렇게 됐거든요. 집값 막 올랐잖아요. 그죠? 뭐 우리 동네까지 집값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밀리니까 누구 잘잘못이 아니라 내 풀은 먹어야 되니까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공멸한다. 목표가 없을 때는 자칫하면요, 우리가 그냥 뛰기는 뛰는데 뭐 때문에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 모르고 공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에 열심히 그냥 충성하다 보면요,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진짜 허탈해지는 겁니다. 목사들도 열심히 충성하는데 나중에 허탈해서 가슴 치는 분들 많아요. 내가 뭐예요? 그 농담으로 내가 은퇴하고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농담도 해서. 그럼 뭐예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분은 절에 가도 주지를 해도 열심히 할 사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의 궁극은요, 오늘 이 땅이 아니라 그날 그곳입니다.
그분이 줄 면류관이에요. 결혼식 할 때 신부가 가는 목적점은 뭡니까? 그 신랑을 향해서 웨딩 마치와 함께 그 신랑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그 손가락에 끼워주는 혼인 반지 가락지를 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이 결혼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죠. 목표로 나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초점을 우리가 그날 그분에게 받을 면류관에 초점 맞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담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최후 승리, 마지막 최후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신앙에 오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는 온전한 사람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그날 그 면류관,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이 자리에는 우리가 그것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형상을 이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성도,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려면 복잡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목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들이 그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께서 주실 그날 면류관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늘 내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하루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새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내침내의 이 위대한 도전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